시편 81편 10절 말씀인데, 사실은 이 10절은 16절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콕 뽑아서 보다 보면 내가 좋은 말씀만 뽑게 돼서 10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고,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죠.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불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재미난 말은 10절 말씀인데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제목이긴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였으나 라는 말은 뭘까요? 안 했다는 얘기죠.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하면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일 어그러뜨리고 나서 꼭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보세요. 내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왜 원하지 않고 왜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은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너무 더디시니까, 너무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시니까 그 마음이 싫은 거죠. 그러니 따르고 싶지 않죠. 양 목사가 말하는 게 기분 좋고 따르고 싶으면 누가 안 따르겠어요, 그렇죠? 말하는데 기분 좋으면 다 하고 싶죠. 근데 이게 한번 부딪히기 시작하면 아우 세상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네 그러다가 오늘도 그 얘기 한번 새벽에 했는데 아우 제가 그러니까 이게 또 실수긴 한데 한번 마음을 두면 그냥 확 줘버려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세상 좋아요. 그 사람밖에 모를 정도로 막 좋아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이렇게 탁 등 돌리면 근데 뭐 상처 정도가 아니에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 완전히. 근데 더 못 살겠는 건 뭐냐면 그가 나를 등 돌린 것도 문제지만 이 표현이 참 교만할 수도 있지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된지 알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서 불러서 갈보리산으로 겟세마네로,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러고 그러잖아요. 좀 깨어 기도해라. 좀 깨어 기도해라. 그거는 부탁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하고 명령이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죠. 그게 오늘 새벽에 났던 본문인데 베드로가 칼을 들어요. 그러고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주께서 그러시죠.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그래서 새벽에 그 얘기를 드렸는데 칼을 함부로 꺼내면 안 됩니다. 우리 감정 함부로 꺼내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어렸을 땐 그 감정 그렇게 꺼내도 보듬어 주고 챙겨줄 사람이 생겼는데 이게 점점 나이 들수록 그 감정 한번 휘둘고 나면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서 이게 참 마음이. 근데 그때도 한번 그래서 이렇게 확 등 돌고 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더 앞서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 그 사람의 껍데기와 그 사람의 내용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오늘 이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그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그러므로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입을 좀 크게 열라라고 했는데 입을 안 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므로 냅뒀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라고 되었죠.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이게 잘 안 돼야 되는데 때로는 잘 돼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꽉 막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혼나거나 아니면 큰일 나거나 사고 쳐야 되는데 사고가 안 나요. 생각보다 일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낭떠러지 앞에 왔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임의로 내버려 두신 건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놈 하고 있는데 눈 부라리고 보고 계신지. 그래서 이번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어떤 눈빛으로 마주치고 있는가, 그 눈만 보셔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보게 되실 겁니다. 기도할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 눈이 노려보고 계시면 뭔가 잘못된 거고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시면 뭔가 잘하는 거겠죠. 저희 아버님 눈이 호랑이 눈이라 그래요. 38년 범띠라 그런지 호랑이 눈이라 예전에 젊으셨을 때는 눈을 못 마주쳤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진짜로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게 눈꺼풀이 이렇게 커져갖고 늙은 호랑이 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바라보다가 본인이 화가 나시면 아직도 못 보겠어요. 근데 그건 눈꺼풀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에 심은 그 눈동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눈동자까지 쳐다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됐어요. 사람이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시면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얘기하고 계신지 압니다. 그러면 조금 좀 서운해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순서지 가볼까요?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길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네요. 빨리빨리 가볼게요. 그냥 적으면서 가죠. 지난주 얘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라고요? 절대 의존입니다. 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의존입니다. 혹은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꼭 적어놓고 여러분 보세요. 느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 아니에요. 문제 생길 것 같은데 느낌이에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강한 느낌과 약한 느낌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가 믿음일까요? 강한 확신, 약한 확신은 믿음입니다. 그럼 확신과 믿음을 어떻게 구별할지 볼게요. 두 번째, 시련, 어려움, 장애물 등의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건 너무 비껴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감당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까짓 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봐야 끝까지 가봐야 죽는 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죽어봐야 난 천국 갈 건데 그 정도의 믿음으로 가면 걱정될 거 없죠. 근데 까짓 거가 안 되니까 한 번쯤 아프고 말지 라고 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련, 어려움, 장애물을 통해 성장합니다. 각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적어낼까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시련이 올 때 뭐 하라는 얘기죠? 말씀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움 올 때 말씀 보라는 얘기입니다. 장애물이 올 때
말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정확한 이 표현이 이게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법이에요. 이게 이본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모습만 봤죠. 탁월하신 분이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정확한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확신입니다. 내가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을 저는 눈동자가 마주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눈동자가 마주치면 그 사람의 감정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보입니다. 근데 눈동자를 안 보면 그 사람의 감각으로, 감정으로 판단을 해요. 사람의 필요를 알려면 그 사람의 눈동자를 봐야지 그 사람의 몸이나 그 사람의 외형을 봐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의지할 때 감정을 의지하면 낭패 보는 겁니다. 그렇죠? 확신을 의지해야 되죠. 그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확신이란 뭘까? 감정과 확신의 차이점은 동일한 건 똑같은 부담감과 똑같은 기대감으로 내게 온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똑같은 부담감과 기대감으로 와요. 근데 감정적으로 온 건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확신으로 온 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를 그래서 한 번 하고 말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너무 좋다 라고 할 때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멈추셔야 돼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제가 그 표현 많이 쓰는데 난 아브라함이 아닌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 듣고 바로 갔다 그러죠. 그 정도 믿음이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그 정도 믿으면 안 돼요. 야곱은 그래도 우리랑 좀 비슷하다. 그래도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하셨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 안 해봤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순간적인 믿음의 방향, 그거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고, 다윗 정도 돼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 정도 돼야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안에 이거 대단한데? 라고 깨달음이 오셨으면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이게 감정적인 건지 확신인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아까 뭐가 차이가 있다고? 감정적으로 온 건 다음날 보면 훅 하고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빠져버려요. 그거 그냥 내 생각이야. 이러고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부담은 안 사라져요. 실례로 겟세마네 기도가 그러잖아요. 3번이나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엄청난 부담이죠. 이게 감정적으로 불안함으로 온 거라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안 사라져요. 오히려 그게 더 강해지는 거죠. 왜? 그거는 믿음의 확신이니까. 그러면 그 일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됐을 때는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친들은 이 정도의 경험이 누적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그 말도, 그리고 백세에 아이 낳는 것도,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도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데려가서 잡으려고 했을 때 그날 즉시 움직였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설교 많이 듣지만 그 정도 믿음 되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는 거죠. 75세 때 부름받아서 애가 10세가 넘어갈 때니까 30년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30년 동안 검증받은 게 있다면, 그도 실수한 게 있잖아요. 아내 팔아먹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룻도 버리기도 하고, 별 경험을 다 했거든요. 넘어지는 경험, 이스마엘을 낳는 경험, 별 경험을 다 해보고서 누적돼서 그게 쌓이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 거, 이건 내 거가 분명하게 구별되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쉽게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이제 보죠. 이게 좀 정리가 되면 기도가 조금 빨라져요. 왜냐하면 응답받는 방식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담감, 우리의 기대감을 여러분 계속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부담, 기도하시는 기대감 뭔지를 계속 찾으시고, 그걸 적어 놓으셨다가 기도 노트에 그게 끊임없이 계속 생성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진짜 주신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그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자꾸 사라지면 안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고 싶어서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임의대로 놔두실 겁니다.
그 감정대로 결정한 것이니 네가 책임지라고 놔두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하기도 하고 얻기도 할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번 주 이야기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라는 1897년도의 설교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는 종종 기도의 응답에 대한 장애물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도의 응답의 축복에 미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장애물은 어떻게 통과해야 된다고요? 장애물이 오면 빨리 성경 보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 보셔야 됩니다. 고난이 왔으면 성경 보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1829년부터 이제 그의 연대순으로 이렇게 설교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데 1829년 7월에 무엇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힌트는 신구약 통독 연사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성경 읽기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1829년부터 어딘가 모르게 왠지 성경 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성경을 봤는데 1년에 4독을 했대요. 그래서 언제까지? 1735년까지. 몇 년이에요? 6년. 하면은 그냥 간단히 곱해도 어떻게 되죠? 6, 4, 24니까 최소한 일단 24번은 성경을 넘겼네요. 그쵸? 기본적으로 24번 정도는 신구약 통독을 마친 상태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불가능합니다. 성경 통독 한두 번도 안 해놓고 하나님 말씀 점치듯이 이렇게 찍지 마시고 통독하시면서 보시면서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중에 11월 5일 날 그날 본문이 시편이었고 80편이라고 죄송해요. 81편입니다. 81편 10절을 읽는 날이었던 겁니다. 네. 그날 따로 이렇게 점치듯이 딱 본 게 아니라 그날 본문이 시편 81편 10절이었는데 그날 그 성경을 볼 때 사건이 있었던 거죠. 길거리에 남겨진 고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도 깊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움직이신 거죠. 인도해달라고 기도 중에 뭔가를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느낌일까요? 확신일까요? 이제는 확신으로 가는 거죠. 왜요? 그 정도 누적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 움직이시겠구나 하는 걸 몇 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6년 만에 알게 된 거죠. 이제 말씀 보다 보니까 오늘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뭔지 보세요. 죄송해요. 이거 왜 이렇게 잘못 썼어? 1835년인데 1985년으로 적었네. 1835년 11월 5일 날 성경을 닫고 방문을 닫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 주신 그 즉시 해야 될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뭘 얻기 위해서일까요? 분명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러고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크게 채워주옵소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성경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제 떠올라요. 둥둥 떠올라요. 이렇게 탁 잡으시면 돼요. 이 재미를 아시면 성경 보는 재미가 있어요. 답이 거기 있어요. 탁탁 잡으시면 되는데 단어로 올 때가 있고 문장으로 올 때가 있고 탁 잡으시고 그거대로만 가시면 그게 길이에요.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양목사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크게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적당한 집. 참 적절하게 기도했죠. 큰 집도 아니라 적당한 집. 그리고 적절한 일꾼. 이거 기가 막혀요. 애매하게 잘 통과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있죠? 시작할 수 있는 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했는데 1억을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믿음이죠. 이게 확신입니다. 이건 감정 아니에요. 적절하고 적당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적당한 교회, 적당한 일꾼,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돈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 이제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15억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150만 원 모았어.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150이 모였을 때 15억 마음 주신 거 보니까 이게 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억에 대한 첫 번째 응답입니다.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다음날 독일인 선교사가 10,000원을 갖고 왔더래요. 근데 그 10,000원이 그에게는 1억으로 보인 거죠. 이게 감정? 아니요, 확신. 이걸 구별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하나님 안 움직이세요.
이게 감정인지 확신인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형제가 또 갖고 왔어요. 얼마를요? 1,000원을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 1,000원이 뭐로 보였어요? 1억으로 보이는 거죠. 저는 150만 원이 10억으로 보이는 거고. 보이면 되는 거예요. 보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고.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으니까. 두 번째 응답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가 왔대요? 이제는 더 금액이 작아졌어요. 500원이 들어왔대요. 근데 그것도 뭐로 봤어요? 1억으로 보이는 거죠. 아, 10,000원 들어왔고 1,000원 들어왔으니 500원 들어왔으니 이제 1억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옷장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봉일을 할 자매가 비로소 1,000,000원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그 예화를 얘기하면서 그래요. 이 1,000,000원은 못 받겠더래요. 10,000원, 1,000원 들어올 땐 받았는데 1,000,000원이 들어오니까 순간 너무 당황을 해갖고 못 받겠더래요.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특히나 이 가난한 사람이 주는 돈을 근데 그걸 받으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때마침 이 재봉일을 하는 자매도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된 부에 분할된 돈이 있었고 그 돈 중에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 받았으면 제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빨리 받으시라고. 그래서 빨리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개척할 때도 누가 그랬는데 저도 크게 한번 야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랬는데 이거는 뭐 누구를 뭐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건 아니고 현금으로 헌금을 갖다 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현금으로 3억을 갖다 줬다 그러더라고요. 내게도 이런 일이. 근데 그분이 참 기가 막힌 게 3억을 갖고 와도 그걸 자기 돈으로 안 쓰시니까 주시더라고요. 3억 정도를 줘도 그 돈이 하나님 돈이면 하나님 돈 구별할 수 난 쫄쫄 굶더라도 그럴 수 있다 하나님 채우는 거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세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작이 됐죠. 마침내 윌슨가의 큰 집을 구해 고아원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일꾼인 유능한 선생님들도 부르게 됐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 장. 단 한 명의 아이도 찾아오지 않더래요. 그럼 그동안 뭘 했던 거죠? 건물 준비했고 적절한 일꾼, 적절한 집, 돈은 있었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 뭘 못했던 거죠? 아이는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아이가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그 수많은 아이들이 다 어디 갔는지 한 명도 오질 않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아원을 하려고 했지 고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뭘 준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당시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됐고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채우고 계심을 알게 된 거죠. 만일에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는데 그게 고아들이라면 이는 그 고아들이 소중한 걸 몰랐을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마련했으니 하나님 보냈겠지 생각했겠죠. 근데 모든 걸 완벽히 준비해도 보내지 않는 이유는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다음날 드디어 이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42명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두 번째 고아원을 만들었고 10개월 후에 30명을 위한 세 번째 고아원을 또 만들었고 300명의 고아들을 위한 22억의 건축을 하고 재밌죠? 1억이 남았대요. 1억을 구했는데 이건 뭘까? 이 의미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잣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종잣돈은 또 남겨주시더라고요. 뭘까요? 믿음의 씨앗인 거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을 주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단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다음에 사단의 공격이 왔는데요. 조지 밀러에게 돈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단돈 수중에 500만 원이 있는데 50억이 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후원을 안 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때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받고 있으시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오해를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누구를 공격해야 되는 거죠? 사단을 공격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린 영적 싸움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린 누굴 공격하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저주하며 기도하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아주 멋있게 기도합니다. 나를 50억이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그 사람의 입을 닥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단을 당혹스럽게 해달라. 그건 뭐예요?
사단이 혼돈에 빠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랬더니 그 일이 잠잠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게 되는데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미워서도 물론 있겠죠. 근데 한 가지,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들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1차적인 기도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사단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룻이 기도했을 때 그 천사가 그 문을 사라지게 해서 보호했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1897년에 있었던 일은 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잘 됐어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으며 이유는 회심한 후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의 성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조지 밀러는 계속 무엇에 주목하고 있었던 건가요? 고아원이 턱턱 생기고 고아들이 오고 재물이 오고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뭘 자기가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멈춥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장하기 위해서 물질도 주시는 거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게 공급되었을 때 나는 거기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뭘 놓쳐버리는 거죠? 그것을 공급받았던 믿음, 그 확신은 놓쳐버리고 그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만큼 기도해도 이만큼 재물이 왔는데 왜 난 지금 이만큼 기도하는데 이 일이 안 일어나지? 옛날에 요만큼만 기도해도 병이 났는데 왜 이만큼은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되지? 왜 그럴까요? 그때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와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더 큰 일을 만났는데 그 일이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믿음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람도 붙이셔서 사단에게 유혹받게도 하시는 거고, 물질도 갖다 주셨다가 뺏었다 하시는 거고, 건강도 줬다 뺏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조지 밀러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던 거죠. 내게 물질이 1억이 오든 50억이 오든 1000억이 오든, 당시 이 글을 쓸 때는 하루에 3억에서 5억 정도 쓸 수 있는 재력이 있었대요. 근데 그 돈이 내 돈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 돈으로 뭘 하는 거죠? 믿음의 성장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한다? 끊임없이 더 채우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놓쳐버린 사람은 그것으로 스톱. 그게 지난번에 말씀, 다른 분하고 얘기했구나. 어느 권사님이 질문해서 했는데 엘리야가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준비한 만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 멈춥니다. 그러면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그릇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거죠. 내가 얼마나 믿음을 준비하고 있느냐를 하나님 채우시고 그 믿음이 멈추면 멈춰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건 뭘까요? 내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확신으로 움직이는가? 감정은 뭐라고요? 내일 기도할 때는 없어집니다. 사그라들어요. 그렇게 좋았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좋지 않고 불안해요. 부담스러웠는데 오늘은 편안해요. 뭔가 자꾸 달라져요. 달라지면 그건 감정이에요. 근데 확신은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채우실 겁니다. 볼까요? 마지막 요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이제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성경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도 안 보고서 나중에 또 변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느낌과 확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인가 느낌인가. 그리고 주신 확신은 이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연 후에 우리 스스로 그 입을 채워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채우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때부터 누가 움직이실까요? 하나님 움직이실 겁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연 후에 한순간에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조지 밀러도 10,000원이 들어왔다가 1,000원이 들어왔다가 500원이 들어왔다가 1억이 들어온 거지. 처음부터 1억 턱하니 던져준 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에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줘봐야 그거는 독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부터 해야겠죠? 하나님 성경 보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점치듯이 말고 이제 지속적으로.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땐 성경 닫고 문 닫고 기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시는 대로 구하게 하시고 세밀하게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성령이시여 오늘 이 시간 임하시사 저들의 감정선을 건드려 주시고 저들의 감정에서 떠나가야 될 건 떠나가게 하시고 잊혀져야 될 건 잊혀지게 하시고 채워져야 될 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감정이 다 사그라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 확신으로 아멘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되 감정으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감정이 수그러져 확신을 주실 때까지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채우리라 하셨사오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